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부족해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노력을 많이 하는지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소위 스펙 쌓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요. 많은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해외 연수를 가기도 하고 좋은 대학, 좋은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부족해도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지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부족해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를 살피시는 여러분,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렇게 사사기를 살폈습니다. 믿음은 용기를 내는 것이라는 말씀을 지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용기 내어 모두 쫓아내었어야 했는데 철기로 무장했다고, 대적들이 강해 보인다고 그들은 피해갔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으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대였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여러분, 화가 나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사기에 보여주는 어떤 그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외세의 침략을 받아 압제를 당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패턴을 이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3장 6절부터 11절을 보면 최초의 사사 온니엘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8년 동안 압제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사사답게 좋은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집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 아시지요?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로 정탐을 갔던 그 10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정탐 보고서를 내었던 두 사람 중 여호수아와 갈렙, 바로 그 갈렙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 세대의 유일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 이 두 사람은 그 땅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도 85세의 그 나이에, 그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저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할 때 그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바로 그 갈렙이 이제 갈렙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집안입니까? 아주 좋은 집안에서 그 온니엘이 이제 사사가 되어서 명문가의 사사답게 그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그마치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것이 사사기의 첫 사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에 오늘 본문 한번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 지금 TV를 틀면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점령에 들어가고 있다는 그 뉴스를 우리가 봅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래도 한 20만 명의 병력을 가진 제법 괜찮은 국가였지만 러시아라고 하는 이 대국 앞에서는 힘도 써보지 못하고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국가에 있어서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자칫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인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딱 그러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렇게 잡아먹혀서 이제는 질질 끌려다니는, 그것도 자그마치 10년도 아니고 18년 동안을 그렇게 섬겨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적은 횟수가 아니죠. 얼마나 많은 횟수입니까? 제가 한강교회 부임해서 어떻게 보면 저의 그 젊은 시절을 다 보낸 횟수만큼의 세월보다 더 많은 날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르짖었고, 그때 하나님은 에훗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거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러분 그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그가 이제 이 에훗이 30cm쯤 되는 그런 칼을 이제 만들어서 양날이 있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서 허벅지 옷 속에 이렇게 차고서 몰래 숨겼겠죠. 차고서 공물을 바치는 척 모압 왕 에글론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일을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며 독대를 이제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왕이 다 이제 물리고 이제 홀로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에훗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에훗이, 그 에글론 왕이 이제 무슨 일인가 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왼손을 뻗어서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든 거예요. 그리고 비둔하여 제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탐욕에 사로잡힌 에글론의 배에 깊숙이 그의 칼을 찔러 넣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끔찍할 정도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여러분, 끔찍하죠. 그렇게 에글론이 이제 죽었고 그의 죽음을 확인한 에훗은 조용히 나가서 바깥에서 다락문들을 모두 잠궜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모압 왕의 호위병들은 왕이 혼자서 뭐 볼일을 보시나 낮잠을 주무시나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으니까 열쇠를 가지고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에훗은 이제 자기 에브라임 산지로 달려갔습니다. 막 달려갔겠죠. 쫓아올까봐 얼마나 열심히 달렸을까요? 그리고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모압 왕을 죽였다고 선포하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 이제 저 모압 저 족속들을 물리치자 하면서 그렇게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사기가 충천하에 일어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을 물리쳤는데 모압 사람 1만 명을 살육하는 대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 모압은 이스라엘의 수하에 굴복해서 자그마치 80년 동안을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에훗이 어떻게 대적 모압 왕 에글론 암살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 성공의 비결을 보여주는 한 가지 단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15절에서 여러분이 보았던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물론 이 구절에서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왼손잡이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베냐민 군대 700명이 나오는데
그들 모두가 왼손잡이 돌팔매질하는 그런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0장 16절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그렇기도 하고 역대상 12장에도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게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를 도와준 용사들이 전부 왼손잡이 좌우손을 놀려 쓰는 그런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왼손도 잘 썼는데 그들도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에훗도 베냐민 지파. 에훗이 그렇게 베냐민 지파니까 그러면 왼손잡이는 그냥 베냐민 지파니까 왼손잡이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왼손잡이라는 것은 원래 좀 무엇인가 결핍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잡이는 물론 장애는 아니지만 마치 장애가 있는 사람같이 좀 그런 취급을, 야, 너 어떻게 왼손을 쓰냐, 어떻게 오른손은 못 쓰냐, 막 그런 놀림을 당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아주 왼손잡이 굉장히 장점이 많은 거라고 그렇게 재해석되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죠. 근데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하고 상관없이 오늘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그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잡이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정황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구절을 볼 때, 그러니까 모압왕 에글론이 에훗과 홀로 독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에글론이 비둔했다는 것은 덩치가 산만큼 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른손에 선천적으로 어떤 이유에서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오른손을 못 쓰는 거예요. 오른손이 흔들흔들 했는지 하여튼 오른손을 못 써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독대하겠다고 칼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은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니까 칼은 왼쪽에 이렇게 차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차는데 왼쪽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무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왕을 독대하는데 오른손을 흔들흔들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방향도 그렇겠죠.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있었겠죠. 왕이요 하면서.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는 공격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왼손잡이니까 이제 방향을 딱 그렇게 하고는, 왕이요,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에글론 왕이 아무런 어떤 경계 없이 그냥 무슨 말이냐 한 거예요. 바로 그때 왼손잡이 에훗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다리에 숨겨뒀던 칼을 딱 빼갖고 그냥 찔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왼손잡이 에훗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요? 또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나처럼 장애를 가진 몸으로서 저 비둔한 저 에글론 저 왕을 내가 만약에 한 방에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두려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빼갖고 그래서 찌른 거예요. 얼마나 아주 이를 악물고 찔렀으면 그 칼이 등 뒤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깊숙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족해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위축되어요. 나는 학벌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나는 장애가 있어서 이건 나는 어떻게 못해 하는 그런 좀 위축되는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에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훗이라도 정말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훗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훗은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을 때 오히려 그의 장애가 오히려 그에게 장점이 되어서 오히려 에글론 왕을 죽이는데 수월하게 죽일 수 있는, 성공적으로 그렇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가장 적절하게 어떤 사람을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실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아멘 하시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해도,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우리의 부족함, 나의 어떤 장애, 나의 어떤 약함조차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부족하고 장애가 있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해도 분명히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보내셨으니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가시던 그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정말 백마를 타고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만큼 준비된 사람이고 내가 이만큼 잘났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 교만한 자를 오히려 하나님은 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겸손한 자, 어찌 보면 정말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부족한 자.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여러분 정말 그 지혜롭지 못한 것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오히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이 밤에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여러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냐, 내가 얼마만큼 지금 연약하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은, 이 진리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장애가 있어서 사용되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사용되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무능해서 사용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이성적인 판단, 인간적인 계산 모두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길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가 사용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준비돼서 내가 잘나서 사용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강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 에웃처럼 여러분 에웃이 오히려 오른팔이 회복되었다면 여러분 오히려 더 그가 그 임무를 완수하는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들 여러분 그 적장을 죽이기가, 암살하기가 쉬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제목, 부족해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목처럼 나의 부족함을 들어서 오히려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마음껏 쓰임 받으시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